우리 예레미야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음, 기도를 이렇게 해도 되나? 사실 그러한 질문이 드는 그러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보게 되면, 분명히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직접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그러한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 특히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의 그런 배경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 어떠한 그 순간보다도 가장 처참한 그러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물론 예레미야가 이것을 기록하였겠지만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뭐 단순히 자기가 기록하였다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이 시를 통하여서 이 시를 노래하는 사람을 고난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 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 이 예레미야의 마음, 또한 이 시인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는 것이죠. 먼저 우리 예레미야 애가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그러한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노래하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기억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죠. 내 마음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질 것을 말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더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권 가운데에 받아들일 것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고난 가운데 뭐 해결이 안 되었다라고 하여서 그가 그냥 거기에 여전히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또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죠. 돌이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돌이킨 그러한 성도,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끝까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했는데도 하나님 왜 나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도할 것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우리 어제 말씀에 보게 되면 앞에 그 구덩이에 그가 빠졌음을 이야기를 하죠. 구덩이 가운데에 뭐 대적이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그 구덩이로다 물이 머리 위로 막 넘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이 예레미야가 이 시인이 고난당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누구에게나 가장 힘듭니다.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뭐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진짜 큰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왜 크지 않은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힘듭니다. 오늘 예레미야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심히 깊은 구덩이. 그냥 깊은 구덩이도 아닙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 근데 이 심히 깊은 구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아무리 깊은 구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 구덩이가 아무리 깊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도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대표적인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이죠. 요나. 요나 같은 경우는 바닷물에 빠집니다. 바닷물에 빠지는 것 정도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우리는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요나 말씀을 볼 때, 야, 그래도 물에 빠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서 다행이다. 한번 우리가 직접 그 구덩이에 한번 그 물속에 빠지고 물고기가 삼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그냥 뭐, 그냥 물 겉에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물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온갖 소리가 다 들리겠죠. 뱃속에 있으면 물고기의 뱃속에 온갖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되는 것이지? 두렵고 무섭죠. 요나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 기대하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요나가 무엇을 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피하였습니다.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 말씀을 보게 되면,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서 다시 스스로 나갑니다. 근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서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피할 수 없다입니다. 피할 수 없다입니다. 피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배 밑창까지 들어갔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 요나서 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심히 깊은 구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게 되면 발견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이미 들어주셨다입니다.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인데 그 다음에 56절 말씀 보시죠. 주께서 이미입니다.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이미 들어주신 분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러냐 안 그러냐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따름이지 하나님은 이미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 안에서는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자신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습니다.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그러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불신앙에 그러한 것을 치워달라는 그러한 의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간구이죠. 그는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증도 있습니다. 우리 5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죽게 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경험도 있어요. 이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죠. 언제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 응답하셨어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말씀하셨어도 두렵습니다. 이게 바로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죽게 아랫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던 분이며 내 생명을 속량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속량한다라는 의미는 원수와 싸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수와 싸워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는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이죠. 기업 부르는 자. 고난 가운데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의 의미도 사실은 동일한 겁니다. 내 생명을 속량하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인은 그 다음서부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보셨죠? 이제 이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떡합니까? 친구들하고 막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거나 내가 무엇인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가서 뭐 합니까? 엄마! 얘가 그랬다니까요. 얘가 그랬다니까요. 해서 집에 가고 무엇 합니까? 고사질 하잖아요. 오늘 딱 시인이 그렇습니다. 내 생명을 속량하셨던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우리 5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나의 억울함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어요. 속량하셨던 분입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억울하다니까요.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또 계속적으로 우리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이 내게 보벽하며 내게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요즘에 운동 경기 중에 보게 되면 이 CCTV 같은 거 달아놓잖아요. 그렇죠? 이게 판독하려고 다 VAR 해갖고 다 화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보려고 하는 것 아니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상황을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 뒤에 말씀도 어떻습니까? 계속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고 있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들으셨습니다.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그리고 들으셨잖아요. 시인은 계속적으로 기도하죠.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기 정도로다가 끝이 아닙니다. 주님 보신 것 정도로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저를 특별히 주목하여 보아주십시오. 이제는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혼내주세요. 이게 바로 오늘 시인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우리가 부모님께 이렇게 했던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친근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가 단순히 그냥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기 때문에 믿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여 주십시오.
당신께 이 모든 원수 갚는 것을 맡깁니다. 우리 6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6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우리 뒤에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라고 거기에만 딱 우리가 꽂히지만 그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낮추십니까?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얼마나 억울한지가 이 기도 안에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혼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66절 말씀에 오게 되면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이게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다 그러다 우리는 말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종종 이러한 말씀을 할 때마다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제가 처음에 이러한 말씀을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저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었는데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17절 이후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후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를 통하여서 원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그러한 해를 가하는 사람들,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당신의 백성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에 끊임없이 붙잡혀 있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악에 속한 자처럼 죄악을 우리가 행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미워하는 것에서 또한 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미워하게 되면 미워하는 감정이 상대를 상처 주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죽이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까?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죽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그 일로 통하여서 그 영혼이 죽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조차도 죄악을 범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근데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징계의 칼날을 내리시지 않으실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방법과 때와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대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감당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오늘 감당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이 미워하는 것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에게를 부를 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아무리 바벨론을 미워하며 그들이 이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벨론을 미워해서 포로 생활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만약 이들이 아무리 미워해서 포로로 붙잡혀가 있음에도 반항하고 바벨론에게 저항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참한 결말을 맞게 되겠죠. 오히려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러한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어도 다음 날은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 사람 만나게 되면 또다시 웃으면서 만나야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난 후에는 그 다음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날 맡겨진 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였던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던 것을 믿기 때문에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목을 그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우리의 억울한 것까지도 다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음, 고난당하는 자로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어떻게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아프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서 미워하고 원망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쳇바퀴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원수가 없는 것을 다 맡기고 오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또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형통하였더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또한 오늘 하루 믿음으로 분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 아버지 암울하고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당신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당신이 오늘도 기도를 들어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